로마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며 기록 시기는 주후 57년경입니다. 성격은 교리서이며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의 내적 논리를 따라 신학적 주장을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논문입니다. 수신자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로마이오스, 로마에 있는이란 뜻이며 표제어로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으며 그곳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 자기의 방문을 예비하기 원했습니다. 이 편지는 켄크레아 교회의 여종인 페베의 손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 중심 도시였고 네로가 황제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주제는 1장 17절의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목적은 스페인 선교의 선교사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함입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들의 교리적 체계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전개되는 이방인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자와 그리스도인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장은 3장이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입니다. 핵심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장 16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의, 믿음, 칭의, 인정, 그리스도 안에, 율법, 죄입니다. 핵심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60에서 62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이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위한 기초 건축 재료를 제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령의 법, 왕국과 구속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실천신학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본서 전체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진수인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흔히 로마서는 루터나 멜란히톤의 경우처럼 기독교 복음의 진수 혹은 기독교 신학의 요약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조직적, 교리적 진술로서 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5장 1절과 같은 구절들로 인해 수도원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두 구절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신학적 풍토는 여러 지점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이러한 종교개혁적 이해에 도전을 가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그 진리를 다시 확신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위한 이신칭의 교리의 결정적 중요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서신에는 하나님의 의란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것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10절, 16에서 18절, 25절, 32절, 2장 3절에서 5절, 24절, 3장 2절에서 3절, 18절, 23절, 4장 20절, 5장 2절, 5절, 15절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상의 참조 구절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영역의 세력, 곧 죄와 율법과 사망과 육신과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거하시고 영화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로마인들을 위한 사도는 바울이었던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교회의 창립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며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이전에 베드로가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는 로마의 로마인들을 위한 로마의 사도가 당신이 평생 동안 연구해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반카톨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참조 구절들을 살펴볼 때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3장 2절, 4절, 20절, 4장 5절, 8절, 5장 9절, 11절, 15절, 6장 23절, 8장 8절, 11절, 29절, 38절에서 39절, 10장 2절, 10절, 13절, 11장 15절에서 23절, 25절에서 27절, 12장 19절에서 20절, 14장 5절, 17절, 15장 16절에서 22절,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로마 카톨릭 교황, 추기경, 주교들이 로마서 16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유는 로마인들을 위한 이 서신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의 이름이 16장에서 열거되고 있는데 로마서 전반에 걸쳐 베드로에 대한 언급과 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점과 또 후대에 바울의 옥중 서신에서도 베드로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로마 안에 들여놓고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가서 바빌론이란 단어를 로마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 전도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갈라디아서 2장 7절, 로마서 15장 20절,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이하 등의 내용만 보더라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저주한 적이 있는 결혼한 유대인 어부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교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위에 지으려 했던 기초를 로마에서는 아무도 세운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바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점으로 보아 베드로가 이미 로마의 교회를 설립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마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작품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중요성을 신학에 두려는 경향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이 전적으로 신학적인 동시에 실천적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나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를 분석하겠습니다. 서두. 첫 번째, 복음의 내용 1장 1절에서 7절. 두 번째, 본서를 쓴 동기 하나님께 감사 1장 8절에서 15절. 세 번째, 본서의 주제 1장 16절에서 17절. 1.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 1장 18절에서 3장 20절. 2. 하나님의 의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됨 죄를 위한 복음의 처방 3장 21절에서 5장 11절.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음 3장 21절에서 26절.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을 예표로 들면서 믿음의 정의 3장 31절에서 4장 25절.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됨 5장 1절에서 11절. 3.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됨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성령 안에서 행함 타고난 죄에 대한 규정 5장 12절에서 8장 13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분이시다 5장 12절에서 21절. 두 번째, 새로운 삶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한다 6장 1절에서 14절. 세 번째, 순종과 드림 6장 15절에서 23절. 네 번째, 율법에서의 해방 7장 1절에서 6절. 다섯 번째, 율법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죄를 드러내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덕택으로 율법은 이제 세력을 가지지 못하게 됨 7장 7절에서 25절. 여섯 번째,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 8장 1절에서 11절. 일곱 번째, 실제적인 삶의 자세 8장 12절에서 13절. 4. 복 안에 있는 복음의 완전한 결과 8장 14절에서 39절. 첫 번째, 성령이 내주는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줌 8장 14절에서 16절.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희망은 확고한 것 8장 17절에서 30절. 세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 8장 31절에서 39절. 5. 삽입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언약을 폐기하지 않음 9장 1절에서 11장 36절. 첫 번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9장 1절에서 5절. 두 번째,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한이 있음 9장 6절에서 29절. 세 번째,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원인 9장 30절에서 10장 21절.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11장 1절에서 32절.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찬양을 드림 11장 33절에서 36절.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 12장 1절에서
15장 33절. 첫 번째, 서론적 권고.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일반적 권면. 12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12장 14절에서 21절.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대한 자세. 13장 1절에서 7절.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13장 8절에서 10절. 다섯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올바르게 살며 깨어 있으라. 13장 11절에서 14절. 여섯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는 방식. 14장 1절에서 15장 6절. 일곱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5장 7절에서 13절. 여덟 번째, 로마서의 정당성. 15장 14절에서 21절. 아홉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로마 방문. 15장 22절에서 33절. 7.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16장 1절에서 27절. 첫 번째, 패배에 관한 추천. 16장 1절에서 2절. 두 번째, 문안. 16장 3절에서 16절. 세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16장 17절에서 20절. 네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로부터의 인사. 16장 21절에서 24절.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와 송영.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